중요합니다. 우선 자신감이 없으면은 사람이 위축이 되고 소심하게 되고 또 때로는 대인관계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감이 있게 되면은 그 삶의 활력도 있고 또 마음속에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잠재적 능력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그 사람만의 고유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그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맥스웰 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 인구의 약 95%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95%가 다 열등감이 있다는데 뭐 키가 작거나 또 때로는 용모가 좀 부족하거나 때로는 공부를 못했다거나 때로는 돈이 없다거나 누구든지 다 열등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영화배우 같이 잘생긴 사람들도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키가 뭐 서장훈, 농구선수처럼 막 큰 사람들도 열등감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 만족할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열등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느 그 취업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직장인의 71%의 직장인들이요, 동료라든지 상사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부족하다 하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대다수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담을 비롯해서 뭐 노아는 약점이 없었나요? 아브라함은 약점이 없나요? 베드로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에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소위 말하는 강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약점을 이기고 자존심을 높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을 더 이렇게 활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약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 10월달 주제가 약점 극복입니다. 여러분도 약점들을 다 극복하고 좋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그날 갈 때까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즈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주보안면에 썼잖아요. 이 사람이 몸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늘 했던 거예요. 늘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역기를 들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95세까지 살았어요. 다들 이 사람은 일찍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년의 절반을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오래 못 살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 약점을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니까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상공학교라는 일본의 이제 그 아마 직업학교 같은 데가 있나 봐요. 거기도 2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최종 학력은 뭐 위키 사이트 같은 데 열어봐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력으로 소개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모든 만나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셨다고 해요. 점원들도 스승으로, 또 때로는 상사들도 스승으로, 식당에 가도 다 어떻게 만들어요? 무엇이 이렇게 맛있게 해요? 모든 걸 막 배우기를 시작해서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겠어요? 누구를 할 것 없이 그냥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 다 알아. 이런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난 잘 모르거든요.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늙을 때까지 이 사람은 칭찬받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마스시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정치에 무슨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 과거에 우리가 일본 패망하듯이 망하지 않을 거다 해가지고 몽땅 돈을 들여서 유명한 학원을 세웠어요. 그의 정치 수상이 몇 명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곳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회장들이 되었어요. 무료로 가르치는 학원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나는 내가 가진 돈으로 이렇게 학원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점을 도리어 강점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일본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제일 존경하는 기업인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주영 씨처럼 마스다 고노스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약점을 고쳐서 강점으로 만드는, 약점을 극복하는 인생들이 쓰임받았고 잘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원래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죠. 원래 유대인 출신으로 죽어야만 되었어요. 나일강에 버려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아이를 하필이면 애국 공주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40이 될 때까지 궁중에 많은 학문들이며 수많은 그런 기술들을 다 익혔습니다. 놀라운 그러한 교육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의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나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그는 목동으로 40년 동안을 일하게 되죠.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왕자였다가 한순간에 목자였습니다. 고대 사회의 목자, 목동은 아주 낮은 계급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일에, 아주 어려운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다가, 그리고 나서 하늘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원래 변명도 많이 하고, 자신이 모자라다, 나는 부족하다,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 약점을 많이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절에 보니까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너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저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 일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말 속의 배경에는 이가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궁중에서 살았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얼마나 등등한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대결할 가서 파트너로 협상을 해야 될 그 상대는 애굽의 큰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자기는 옛날의 왕자였을 뿐이지, 그것도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양자로 입적되었던 왕자였을 뿐이지, 지금은 저 광야의 목동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 백성을 돌려다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먹히겠습니까?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의 약점을 지금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 모세의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세를 택하였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난 못해요 라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나를 보면서 나는 모자라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저런 상황에 나는 이길 수가 없다,
또 사람들 보면서 아유, 난 저 사람들 상대할 만한 그런 힘이, 능력이 없다. 그리고 제풀에 넘어지고 떨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가 아까 10절부터 읽었잖아요.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저는 말 잘 못해요 라는 약점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이 모세가 잘못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 7장 22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을 소개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하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미 애굽의 학문을 다 익히고 알아서 말과 행하는 일에 능하더라, 익숙하더라 라고 그렇게 간증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애굽에서 배웠던 기억을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몸으로 배운 것 이건 잘 잊어버리기 어려워요. 지식으로 배운 거야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왕자 교육을 엄격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시켰는지 몰라요. 뭐 칼을 쓰고 활을 쏘고 이런 그 전쟁터의 장수의 교육, 군사 교육도 시켰고 또 피라밋 같은 궁중 같은 큰 창고를 지으시는 건축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농사를 이렇게 저렇게 짓도록 농사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무역 대상들이 오고 갈 때에 어떻게 상대할지 무역하는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호신술, 자기를 지킬 수 있는지를 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애국 군사가 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때에 단번에 맨 주먹으로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군사교육이나 호신술 같은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미 몸으로 많이 체험한 이 모세가 난 말을 잘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나는 말을 잘못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제가 섬겼던 과거에 섬겼던 교회 보면은 원로 장로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원로 장로님들이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 있고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기고 또 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육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교사들을 만나고 그만두겠다는 교사 있으면 불러다가 한무개 선생님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성도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이분들이 신방 가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가르쳐 주는데 공부를 많이 한 젊은 교역자들이나 젊은 성도들이 볼 때에 깜짝 놀랄 정도로 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자를 말로 깨우치고 돌이키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지요. 어디 가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다, 스피치학을 공부했다, 강습회를 갔다 왔다, 세미나 들었다, 어디 유학 갔다 왔다. 그래서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느끼겠지만은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졸아요. 네. 그런데 오랫동안 목회했던 목사님들 가운데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같이 칼같이 꽂히는 그런 말씀으로 수강생들 참여자들의 마음을 후벼놓고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약점을 극복했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선 한번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답을 하거든요. 손에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 한번 땅에 던져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무엇이 되었어요? 지팡이가 되었다. 그래. 이 지팡이를 네가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예요. 지팡이. 자 17절도 한번 보실래요? 17절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팡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내가 나가서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가르치거나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사회에서 존경받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이야기를 잠깐 들려볼게요. 왜냐하면 첫째 주에는 우리가 요즘 모이지 못하지만 선교기도회로 선교기도를 하니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예일대학교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돈이에요. 돈. 미션 선교입니다. 미션 as money라고 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걸 가르쳤던 그 선생이 누구냐면 이름이 뱅크예요. 뱅크는 여러분 알다시피 은행이지 않습니까? 뱅크라고 하는 그 박사가 이분이 이제 OMSC라고 큰 선교단체의 총무일을 맡았는데 자기가 선교단체를 이끌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돈을 이렇게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로만 믿음으로만 선교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러시아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남미도 가보고 여기저기 세계 선교사님들을 총무였으니까 다녀봤지만 역시 선교는 돈이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참 이 한국에서는 듣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들에게는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공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은혜, 믿음 다 필요하지만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르쳤던 것이 제게도 아직도 책이 남아있는데 뭐냐면 1번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2번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 그 다음에는 돈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아마 마찬가지인 줄 알아요. 코로나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또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형제들도 걱정을 합니다. 형님, 동생이 그래요. 교회가 어렵지 않아요? 큰형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은퇴해서 다행이야. 근데 동생 목사는 이거 어떻게 지내? 교회 어렵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더더욱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은 어떨까요? 매우 아마 힘겹게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돈이 없고 헌금이 없으면 당장에 선교비가 줄어드니까요.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날이 올 줄 알고 평소에 지팡이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노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늙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니죠. 노후를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해요. 또 우리는 간혹 가다가 원치 않은 질병에 아주 심한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리고 건강하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지팡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팡이를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나무를 꺾어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 지팡이를 천사를 통해서 가져와라 수입을 해다가 이거 들고 나가라 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 지팡이는 누가 들고 있던 지팡이죠? 누가 들고 있었어요? 이 지팡이 아까 17절에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능력을 행할지니라 그랬는데 이 지팡이는 본래 누구 거였어요? 모세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대단한 것을 밖에서 가져오고 누구에 빌려오고 어떤 걸 가져오기 앞서 지금 더 이 코로나 시대에 아마 성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절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뭐라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거의 책과 함께 살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책을 샀는데 똑같은 책을 또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던 걸로 그냥 착각한 거예요. 또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책도 많이 사지는 않는 편이지만은 꼭 책을 사기 전에 일단 한번 책꽂이를 확인을 해봐요. 제가 섹션별로, 과제별로, 주제별로 책을 모아놨기 때문에 죽음이다, 노인이다, 선교다, 혹은 설교다, 어쩌면은 정신건강이다. 이러면 섹션별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한번 쭉 훑어봐요. 그리고 없구나. 그러면 주문을 해요. 책을 사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지팡이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무시하고 다른 데서 지팡이를 가져오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잠재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일하도록 힘을 주셨어요. 어떤 이는 건강은 부족하지만 그 대신 건강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이 사람은 돈이 없지만 돈 있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그런 은사들을 재능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들을 다시 한번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트로트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채널만 돌리면 전부 트로트예요. 요즘엔 아주 트로트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수들이 이번에 올해 처음 가수로 데뷔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예전에 다 가수였더랬어요. 10년 된 사람도 20년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경연대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능력이 소개되고 유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은 소위 말하는 경영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내가 왕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도전할 때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워준 이유가 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고 이때 활용하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학교 하다 보니까 영상 장비가 없어가지고요. 대여를 했어요. 80만 원씩 들여 대여를 했어요. 일회용입니다. 아깝잖아요. 얼마든지 한 500만 원이면은 영상 장비를 갖추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영상을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연휴 때에 우리 수요 기도회 때를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수요 기도회 그걸 올려놓은 것을 한번 유튜브 봤더니 178회 조회가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수요일 날 오신 분도 많지 않았고 수요 예배 때에 설교를 누가 볼까 들을까 했는데 178회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끄러웠어요. 설교를 못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좀 잘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안타깝게 장비가 모자란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광고를 해서 장비를 위해서 헌신할 분들을 찾고 있어요. 이게 지팡이입니다. 현대교회의 지팡이.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은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으니까 저 끝에 있는 분 다 듣게 되잖아요. 조용히 숨소리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또 영상으로 지금 밖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장비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사람이 중요하더라, 전략이 중요하더라 하지만은 돈이 지팡이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재정이 그냥 쉽게 가실 수 있도록, 어려울 때일수록 저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고쳐주신 것은 직접 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발가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 여기 가르쳐 준다는 말은 야라. 야라라는 것은 화살이나 창을 이렇게 힘껏 던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띄엄띄엄 가르치고 건성으로 가르치고 뭐 알려면 알고 배우려면 배우고 그냥 따라오려면 따라오려면, 우리 공교육의 그 교실 현장처럼 절반은 다 지금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교실 안 가보셨죠? EBS에서 한번 이 공교육이 어떠한지 그 상황을 한번 묘사한 게 있어요. 이 기자가 몰래 이렇게 잠입을 해가지고 교실을 한번 찍었는데, 왜냐면 방송국에서 직접 찍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니까 거의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칠판을 향해서 열심히 적고, 얘들아 이게 뭐지? 답도 없어요. 참 답답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이 가르친다는 야라라는 말은 화살을 강하게 던진, 창을 강하게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도하리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의지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니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애국 궁중에서부터 교육받은 사람인데 위대한 스승, 최고의 스승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가르쳐 주리라 이러니 여러분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아이들 집단을 놓고요, 너희들은 수제다 라고 해서 뽑아가지고, 원래는 똑같은 아이들인데 IQ도 비슷하고 출신도 비슷하고 따로 모아서 너희는 수제더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수제 그룹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그 학교에 그냥 놔뒀어요. 2년 뒤에요. 2년 뒤에 이 수제라고 하면서 막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쳤던 이 그룹하고 그대로 놔뒀던 그룹하고 성적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너희가 수재다. 그리고는 유명한 선생들을 붙여서 가르쳤던 그 학교의 학생들은 거의 다 아이비리그 최인류 학교에 들어갔어요. 이게 그릿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중국계 심리학자가 여자 교수가 자기가 뉴욕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공립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못하고 어느 학교 출신들은 잘하고 어느 학교 출신들은 안 되고 왜 그럴까? 이걸 연구하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을 보통 IQ며 보통 아이들인데 너희들 수재더라 라고 가르친 아이들이 정말 잘 되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선생님들의 열정이었고 아이들이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도 똑똑한 사람인데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니 이 사람 약점이 극복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때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사람들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모세처럼 잘 배우십시오. 약점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아론. 여기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자꾸 변명하니까 화를 내신 것입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감 없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약점이 많아요 라고 했던 모세에게 첫째는 지팡이를 주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 직접 교관이 되셨죠. 세 번째는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 일을 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해요. 그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이 자기 형이 있어요. 친형입니다. 3살 터울에. 그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거 너 알지 않느냐? 그에게 말을 주어라. 할 말을, 그가 대신 할 말을 전할 것이다. 이러면서 아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높여 사용하셨어요. 약점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약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난 말 못해요. 난 기억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학력이 짧아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부족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은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고르셨어요. 그런 거로 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믿고 신뢰하여 아멘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는 저의 약점을 아십니다. 약점을 바꾸어서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